오늘의 말씀은 목자들의 성탄절, 목자들의 성탄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달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은 4주간이었는데요. 그 첫째 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입니까? BC 739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끔 때가 나오는 걸 보면요, 성경이 그냥 지어서 쓴 이야기가 아니구나, 역사적인 진리구나, 진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39년 이전에, 벌써 700여 년 이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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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광 영광 거룩 거룩을 찬양을 올린다 하면 누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가? 13절 시작. 밤나무와 삼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앗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은 우리가 대림절 20차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 이방 땅, 페르시아 땅, 바사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사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거리가 장장 1100km가 되는 먼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로 가도 너무나 오래 걸리는 길인데 그 당시에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학자들은 짧아야 3개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찾아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멀리서 찾아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요 인근 지역 양멀리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수고해서 멀리서 이렇게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몇 달을 마다하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셨다 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왜요?
자기가 이 유대의 왕인데 자기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했으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요 정말 살인마예요. 살인마. 헤롯은 6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이고 자기의 처남까지도 죽이고 자기의 장모도 죽이고 자기의 할아버지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과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은 다 죽이는 살인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 유대 아이들 죽이는 거는 헤롯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러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던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죽습니다. 한치 앞의 모든 게 인생인 것이죠. 동방박사는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까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계속 헤롯 왕에게 빌붙어 있는 게 더 나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이 동참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나? 진정한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면 복 주겠지 뭐 복 받으려고 오는 그런 신앙으로는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느냐 마느냐를 결정했던 그런 이 안타까운 대제사장과 서기관.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있었어요. 멀리서 동방박사들 그리고 헤로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실로 여기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두 부류가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저 마지막 목자들에 대한 목자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분석을 잠깐 먼저 하겠는데요. 항상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성경 설교를 30년, 50년을 들어도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그게 내 믿음으로 정착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3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목사님 나 참 성경 몰라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마치 겸손한 것처럼 좀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 늘 찾아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들에게 임한 주의 영광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목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밤에 어디에? 밖에서 있었잖아요. 목자들은 당시에 별로 존중받지 못하던 직업이었어요. 가난한 직업이었고 밖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 한동안 한 지역에서 풀을 먹이다가 또 풀을 찾아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목자의 삶은 험하고 험난한 인생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낮고 힘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의 영광이 헤롯 왕궁에 비추지 않고 권력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비치지 않고 사탄과차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영광이 비춰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자 그 받은 영광을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목자들이 올려드리는 주의 영광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기들에게 이르던 것을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가 있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상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좋은 일을 주셨는데 너무 좋다 하고 자기의 영광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좋다, 하나님 고마워요,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주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 또한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목자들이 무슨 내용으로 올려드렸냐 하면 바로 10절에서 11절의 그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무슨 소식이 들렸냐? 바로 예수 탄생의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실 목자들은 이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지도 몰랐고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를 콕 집어서 말해주자 그럼 가서 경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목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삶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전도의 말을 안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이 어떤 소식을 전했는가? 제일 중요한 구절은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가운데 나온다고 했죠. 가운데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주의 영광의 소식입니다. 이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것을 부탁하고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구속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자녀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지만 커가면서 부탁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죠. 그죠? 자녀가, 부모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아이 엄마 싫어, 아이 엄마 귀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묵묵히 부모의 부탁을 들어주고 따라주고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누구께 영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이다. 왜냐? 우리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악된 속성이 누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만천하 사람들이 본다면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허전할 정도로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저의 죄악된 속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눈물로 처음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억도 못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한 달 내내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기억도 못하는 보여주시면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속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죄인이라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소식이에요? 평화가 되는 소식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두 부류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두 부류는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이로울까? 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 지위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얄팍한 머리를 굴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소식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